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제가 더욱더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 앞에 하나님 그것들이 마치 진리인 것인 양 우리가 따라 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등불이며 우리의 삶이 기준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경과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하나님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나를 발견하고 창조주를 발견하고 우리의 이웃을 더욱더 사랑으로 품어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님의 또 은혜를 기억하며 특별히 또 정해진 또 날입니다. 사모님 기도했듯이 우리가 늘 항상 이런 사랑들이 좀 표현되면 좋은데 참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좀 특별한 날을 또한 이렇게 또 정해졌습니다. 또 이 어버이 주일에 또 부모 공경, 이웃 사랑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 더불어서 또 부모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이어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해화동에 이제 연극을 보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또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는데요. 이제 노인석, 그 약자석이 있지 않습니까? 제 아이들 셋이 쪼로씩 그렇게 앉았고 그 옆에 이제 할아버지가 또 옆에 앉으셨습니다. 아이들이 귀여웠는지 할아버지가 어디 가냐고 또 물어오셨습니다. 해화동에 이제 연극 보러 간다고 하니까 지하철에서 내려서 어디로 가면은 지름길이 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그 지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아주 세심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는 길에도 제 막내 옆자리에서 노인 한 분이 앉으셨습니다. 먼저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이제 이 아이 몇 살인지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어디까지 가는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잠깐의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 중간에 내리시면서 사실 저희가 먼저 인사드려야 되는데 먼저 반갑게 또 마지막 인사도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면은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핸드폰을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시선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인분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 먼저 말을 건네고 이야기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지하철에서 노인분을 만나면서 삭막한 세상이 조금은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실은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16.4%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요, 이 수치는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800만이 넘는 인구입니다. 한 해에 50만 명 가까이 이 숫자가 고령층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노인 인구로 인한 이 고령화 문제는 사회적 부담으로 다가온 것이 사실입니다. 1인 가구의 비율 중 46%도 65세 이상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1인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바로
홀로 사는 고령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늘어나는 고령층에 비해서 출산율은 매해마다 역대 최저를 찍고 있고 그렇게 다음 세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사회적 현상과 분위기 속에서 노인은 나이 드신 분은 혹은 부모님은 존경의 대상에서 점점 밀려나고 마치 사회가 필요치 않은 존재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달 전에 노인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치매 노인을 폭행한 사건이 영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중국 상하이에서는 살아있는 노인을 시신 응구용 가방에 실어 장례식장으로 옮기려다가 중간에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다시 이송했다라는 이런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매스컴으로 나온 사건이 이 정도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오늘 현대의 개인주의, 실용주의, 편의주의라는 사고방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중이 그렇게 젖어 살다 보니까 노인은, 그리고 나이든 부모, 게다가 병든 부모는 마치 이 사회에 또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불필요한 존재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만드는 버립니다. 그러나 나이든 부모든 노인에 대한 문제는 오늘날뿐만 아니라 인류가 시작된 이래 사실 계속되어 왔습니다. 사실 부모를 섬기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은 양심과 도덕의 측면에서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10계명의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당위성과 함께 강제성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두 가지 대답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 공경이 이웃 사랑의 우선순위이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이 공경의 히브리어 단어는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바드라는 뜻은 이제 무겁게 하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대상, 어떤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존중하다, 말 그대로 공경하다 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존중하고 그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상으로 부모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존중하며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어째서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일까요? 분명히 10계명의 1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계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은 10계명의 두 번째 돌파.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약이고, 두 번째 돌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될 그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돌판의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틀어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동시에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부모를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10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라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 가족이, 부모가, 자녀들이 이웃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보시면 가족은 가족이지 어떻게 가족이 이웃이 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관계 맺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애정을 받고 자라는 관계도 바로 부모입니다.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바로 이것이 1차적인 이웃입니다. 이웃의 관계로 맺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화목해야 될 가정이 오히려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때로는 가족임에도 서로 남남으로 살기도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1차적인 가족 관계 안에서 사랑이 무너지고 깨어지면 다른 관계에서도 정상적인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알기에 성경은 가족의 질서, 가족을 이웃의 우선순위로 먼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 통계상으로 보면 건강하지 않는 가정, 상담학에서는 소위 엮이는 가정이라고 불립니다. 이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경우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요즘 보시면 도를 넘어서는 청소년 범죄가 계속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다 해서 때로는 이것이 정말 이게 소년범으로 다루기조차 힘든 그런 중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 여론은 소년법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중고생 10명이 한 여고생을 관악산으로 끌고 가서 그 아이를 집단 폭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 사건이 이제 좀 크게 부각되면서 청와대 게시판에 20만이 넘는 청원글이 이어지면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어떤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나눈 대화의 내용이 공개되겠습니다. 나 범죄 저질렀어. 나 교도소 갈 것 같아. 야, 소년은 길러봤자 2년이야. 이런 말들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이 더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8년 동안 소년법 재판을 담당했던 천종업 판사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사항이 아니다. 오히려 더 신중하고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년 법정에서는 아이들을 보면 1%가 흉악 범죄이지 나머지는 고만고만한 사건들이다라며 언론에 부각되는 사건 중심으로 전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년범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도 사회의 정의이다라고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덧붙여서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엄벌을 내리더라도 개인 책임만 묻는다면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분명 범죄를 저지른 그 아이들 개인 당사자도 분명히 문제입니다. 그 문제도 크지만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부모, 가정, 공동체, 더 나아가 오늘 우리의 사회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1차적인 울타리 역할을 하는 가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정이라는 이 뚝이, 이 방어막이 무너지면 쓰나미 같은 그런 큰 일들이, 큰 문제들이 개인을 넘어 우리 사회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차적으로 가장 소중한 가정을 악으로부터 지켜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이 말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의 질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정의 중요한 질서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 부모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우고 익히고 알고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커서도 부모를 존경할 것이고, 이것이 선순환될 때에 공동체를 넘어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 가치 안에서 더욱더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를 존경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통해 서로 상호적인 신뢰 관계로 나아갈 때 가정은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누구든 약해질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인 여력이 상실했을 때, 부모가 나이가 들어 힘이 없을 때, 또는 병이 들어 병약했을 때, 부모 스스로도 자식에게 짐처럼 여겨졌을 때, 그때 내 부모를 더욱더 공경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는요, 공경하는 것은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약하고 병중에 있을 때, 즉 부양해야 할 때, 그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때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일수록 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율법에 명시된 사회법은 주로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많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의 필요를 공동체가 채워주고 도와주고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 구절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구절만 보시면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 또 한 구절을 보시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율법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사랑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내용들로 가득 찹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인간을 살리는 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나의 부모이든 누구든 그 사람이 지금 나보다 약한 처지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가난에 굶게 하지 말고 그들의 배를 배부르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그들에게 손 내미는 그 모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유심히 지켜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그저 형식에 그치거나 내가 할 도리를 했으니 그만이다라는 식의 생각, 이런 모든 생각을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마음 없는 종교인으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역겨워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랑과 존중의 마음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형식이기 이전에 사람의 사랑의 마음이 바로 중요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도구화하여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종교적 형식과 의무로 변질시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인데요.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너희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여러분,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어떤 헌금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나이 들고 병약한 부모를 제대로 봉양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겠죠.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장부들의 유전을 따르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그 의무를 하나님께 대신했다라는 변명의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치 면죄부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어떤 이 예물로 부모에게 해야 할 봉양의 의무를 대신 함으로써 면죄를 받는 것입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하면 더 이상 부모에게 할 의무가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사랑의 정신을 왜곡했음에도 해야 할 도리를 마치 다 했다라고, 그 의무를 다 했다라고 그들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왜곡시키고 변질시켰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전통에 꼬집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식은 그들이 겨우 살렸을지 모르지만 내용은 사라졌습니다.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율법을 폐하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했다라고 질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을 조사한 결과 1위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1위. 준서, 뭘 것 같아? 핸드폰도 순위에는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의 순위 1위가 핸드폰이겠죠? 어버이날 부모님이 받고 싶은 선물 1위. 1위는 카네이션은 당연히 드려야 되죠. 카네이션은 굳이 선물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네. 1위는 현금입니다. 현금. 모두가 다 현금을 좋아하지만, 네. 현금. 다른 선물보다도 현금 챙겨드리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네. 현금.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2위입니다. 2위가 뭔지 아세요? 네. 어떻게 봤죠? 2위가 보통 이렇게 안마의자 이런 게 아니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님이 받고 싶은 선물 2위였습니다. 사실 저도 부모님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현금인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요. 2위가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리 대단한 걸 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지만 부모님 마음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빠진 공경은 여러분 형식에 그치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어떤 멈춰진 시간 안에 있는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포항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랑 가끔씩 통화하면 그때 어머니가 저를 오목사, 주 아빠라고 말할까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아들 혹은 미나라고 합니다. 제가 이름이 오영민이다 보니까 마지막 민자를 마치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어머니는 저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어릴 때부터 부르던 그 호칭이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마치 멈춰진 시간을 저는 호칭 안에서 발견합니다.
제가 이제 40대 중반의 나이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과거의 그 기억 속의 아들이고 저 또한 부모님에게 또한 그렇습니다. 아직 제가 나이가 많이 들지 않아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이가 많이 들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해야 할 말,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때론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웬만하면 힘들어도 혼자 해결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저 그렇게 불편함을 안고 사시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늙고 병약하다고 해서 결코 스스로 진처럼 느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든 어리든 지식이 많든 적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내 모습이 지금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적인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늘 바라보셔야 합니다. 자녀들 또한 우리가 나이 들고 병약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마음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형식과 함께 늘 사랑과 존중, 공경의 마음이 늘 품고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기도 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살아계신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셨다면 부모님에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의 가까운 모든 이웃들에게 나누십시오. 그것이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나보다 약한 자들을 더 돌아보시고 사랑으로 섬기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천국이 이 땅 가운데서부터 구현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가정의 달 5월 특별히 이렇게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맞아 주님이 말씀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정이 점점 붕괴되어 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다시금 주님이 말씀하신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거룩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이 땅 가운데 더욱더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앞에 주님, 우리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순종하여 형식적인 존경이 아닌 주님의 사랑, 그 마음으로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가정이 본이 되어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고 확장시켜가는 일에 주님 우리를 더욱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